부모 유산을 자녀에게 주는 것은 아름답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유산은 물려줘야 되는 겁니다. 회사를 자자손손 물려주면 뼈를 깎는 고생에도 합니다. 자식을 위해서도. 그렇지 않으면 뼈 깎는 고생 누가 하겠습니까? 구약에는 절대 조상의 그 유산을 잘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고두고 물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다 불렀습니다. 그 부모를 향한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고 싶었어. 나는 아이들을 기르고 대학시키고 살게 다 해줬는데 내가 사는 게 자식을 위한 건데 자식은 나에게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한번 시험해 보고 싶었어. 얘들아, 이 애비가 사업한다고 정신없이 달려왔는데 이제 결산안에 빚이 10억이다. 아이들이 충격받습니다. 아버지 부자인데 몇십억씩 받을 줄 알았는데 빚이 10억이라고 안색이 다 달라집니다. 어떡하나, 이 예비 힘으로 10억을 갚을 수 없으니 너희들이 좀 도와달라. 그 종이 한 장 내가지고 힘이 단 만큼 써달라. 이름 쓰고 아빠를 도울 수 있을 만큼 액수를 써라. 큰아들이 1,500만 원 썼습니다. 둘째 아들이 5천만 원 썼습니다. 셋째 딸이 1,000만 원 썼습니다. 넷째 딸도 1,000만 원 썼습니다. 아버지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이런 자식을 위해서 이렇게 오늘까지 뼈 빠지게 일했냐. 그 다음에 전화도 받지도 않습니다. 아버지 부담돼서 전화 받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통지를 다 했습니다. 오늘 중요한 말을 하니 다 오라. 아들, 며느리, 딸 사이 다 왔습니다. 자, 애비 재산이 40억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내게 마음 쓴 그대로 5배씩 준다. 큰아들은 1,500만 원 내게 도와줄래 했으니 그게 5배, 7,500만 원 유산이다. 둘째는 5천만 원 썼으니 2억 5천 가져라. 셋째, 너 딸은 1,000만 원 했으니 5천만 원 갖고 가라. 막내 너도 1,000만 원 썼으니 5천만 원 유산이다. 그리고 30수억은 사회 귀한 일에 그 도네이션, 그걸 뭐라 하지? 기증을 하고 생을 마감했습니다. 쓸쓸한 인생의 막을 내린 겁니다. 예수님 밖에 있으니 이렇게 했죠. 예수 믿는 자녀는 절대 그러지 않죠. 길이길이 행복이 이어지고 사랑이 이어지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게 쉽거든요. 효도하는 일이 너무 쉽단 말이에요. 서울대학교 입학시험 치는 만큼, 사법고시, 행정고시 치는 만큼, 회사 취업시험 치는 만큼, 의사고시 치는 만큼 어렵지 않아요. 너무 단순해요. 왜?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말했지요. 내가 발견한 상대성 원리는 진리가 아니다. 탁월한 과학자가 나와서 새로운 학설을 발표하면 내 이 원리는 변경되고 무색하게 된다. 그러나 성경은 영원히 진리다. 예수님만이 진리다. 아인슈타인 말이 참 뜻이 있잖아요. 자기가 상태성 원리를 발견해 대단한 것 같지만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는 성경뿐이다. 할렐루야. 성경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발전할 수 없어요. 고칠 수가 없어요. 이대로 완벽합니다. 할렐루야. 이대로 됩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면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현재 지금 살아있는 아이 중에 하나가 무조건 부모에게 순종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이름이 엘리사입니다.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부모에게 노한 적이 없습니다. TV 보면 엘리사 TV 그만 봐. 예. 뭐 오락 갖고 놓으면 예 그만해. 예. 한 번도 싫어요 한 적이 없고 예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보배인데 학교 선생님이 보니까 비범합니다.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특별 시험을 치우니 영재 중에도 영재입니다. 미국은 교육에 평준화되지 않습니다. 교육에 평준화는 나라가 망합니다. 얘 회사의 CEO에게 100억, 200억, 1000억을 주면서 월급을 주면서 연봉을 주면서 합니까? 탁월한 한 사람이 10,000명을, 50,000명을, 200,000명을 살리고 나라를 살립니다. 탁월한 인재가 나라를 살립니다. 영재는 영재로 교육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엘리사를 영재학교에서 학교에서 안 붙잡고 보내서 영재학교에서 잘 하고 있습니다. 그 엘리사가 제 손녀입니다. 그 오빠도 공부는 잘해. 오빠는 뭘 시키면 싫어요. TV 그만 봐. 좀 더 보고. 오빠는 그 짓인데 그런데 얘는 예. 그래서 내가 한국 이름이 윤입니다. 윤, 너 어떻게 엄마한테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우리가 시키면 바로 예 하고 그래 순종하니? 가만히 있어요. 솔직히 말해봐. 너 속으로 힘들지? 예, 힘들어요. 힘들지만 노력한다는 거예요. 부모한테 이해하는 게 쉽지 않아. 부모에게 순종하는 게 쉽지 않지만 힘들게 순종하면 이삭처럼 예수님처럼 윤희처럼 순종하면 하나님이 빛나게 해주십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은 일이다. 불순종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공경하는 거예요. 너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공경은 높이는 거예요. 어느 집의 며느리는 시어머니 밥그릇은 빛이 나게 하고 시어머니께 제일 좋은 수저를 대접하고 제일 좋은 이불을 쓰게 하고 그 시어머니를 왕처럼 모시고 시어머니 기쁘게 해드리려고 시어머니 드시다가 남은 국수를 후룩 마시고 그렇게 하니 시어머니도 행복하지만 하나님이 그 며느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잠언 23장 25절에 자녀들아 너 아버지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 너 낳은 어미를 즐겁게 해드리라. 셰익스피어가 말했습니다. 그대의 마음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싸라. 그러면 1천가지 나쁜 것이 물러가고 생명이 연장되리라. 마음의 즐거움이 양약입니다. 우리 마음도 즐거워야지만 부모님 마음에 즐거워야 돼요. 높이고 즐겁게 해드리고. 저도 불효한 자식이지만 그래도 아버님 매일 30분 히포크라테스가 말했죠. 서양의학의 집대성 한 사람이고 의사의 아버지, 의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히포크라테스가 말했죠. 최고 좋은 약은 면역이고 그 다음은 마사지다. 마사지는 하나님의 치료거든요. 엘리야가 로덴 나무 아래 있을 때 마사지해서 살리잖아요. 그래서 부모 기쁘게 해드리려고
제가 피곤하지만 하루 30분씩 해드렸지요. 어머니 기쁘게 해드리려고 산더기 춤도 많이 췄고요. 불효하지만 마음은 썼지요. 그게 참 저는 축복이었다고 생각이 돼요. 약속이 있거든요. 너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약속이 있는 첫째 계명이니 따라합시다. 너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잘 되는 거는 사업의 성공, 직장의 성공, 공부의 성공, 인생의 성공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성공하게 해줘요. 길을 열어주시고, 사업에 길을 열어주시고, 공부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장수는 건강하게, 전염병이 휩쓸어가고 암들이 갖가지 병들이, 사고가, 천재지변이, 쓰나미가 밀려오고 아무리 세상이 뒤죽박죽이 되고 산이 바다에 던지고 난리가 나도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고 부모님 기쁘게 해드리는 자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잘되게 하시고 장수하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내일 전염병에 걸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희 믿음은 아무리 전염병이, 유럽에는 인구 4분의 1이 죽었습니다. 패스트로. 그런 일이 있어도 부모님을 순종하면 하나님은 약속을 지켜 잘되게 하시고 장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순종하고 높여드리고 또 우리가 높아져야 됩니다. 요셉이 젯으로 인생 끝냈으면 야곱에게 무슨 큰 효도가 되겠습니까? 요셉이 감옥에서 정치를, 행정을, 리더십을, 애굽의 역사를 열심히 공부해서 나이 30에 총리가 돼도 감당할 실력을 쌓았고 총리가 되어도 계속 노력하니 요셉의 라이벌이 없습니다. 요셉을 대신할 총리할 인물이 없습니다. 80년간 총리, 죽을 날이 총리하는 것입니다. 왜? 요셉을 능가할 인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그렇게 크게 되니 야곱은 높임 받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음란하고 죄지어 감옥 가면 부모 낮추는 겁니다. 우리가 도적질하고 감옥 가면 부모 낮추는 겁니다. 우리가 의롭게 거룩하게 살면 열심히 살아서 우리가 진급하고 승진하고 잘되고 가면 부모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런 말 좀 죄송하지만 제가 한 달 전에 길가의 어느 모임에 법 때문에 모였어요. 제가 차를 세우고 저도 그 일에 좀 관계 있어서 같이 저도 사실 여기 관계되는 사람입니다. 그러세요? 어떤 일로 그래요? 저도 이런 일로. 그러세요? 근데 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때문에 제가 저희 애들도 변호사고 저희 애들도 부장판사고 그렇습니다. 예? 금방 가도 의자를 갖고 와. 여기 앉으십시오. 제 아이들이 변호사고 부장판사라니까 바로 의자가 대령하는 거예요. 부모 높이는 것은 말로 높이고 마음으로 즐겁게 해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우리가 클 때 부모도 높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부모님을 영원히 높이고 부모님을 영원히 기쁘게 해드리는 것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해도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어르신은 예수 잘 믿게 해드리고 예수 모르는 분은 예수 믿게 해야 그게 영원히 효도가 됩니다. 그 길밖에 없어요. 일부 예배 우리 아들이 다녀갔는데 우리 아들 어릴 때 유치원 초등학생 때 제가 때때로 강조한 게 뭡니까? 우리 집에 제일 높은 분이 누구냐? 하나님. 하나님은 신이시고 사람 중에 아빠. 무슨 소리야? 우리 집에 최고 높으신 분은 할아버지다. 할아버지가 왕이고 할머니가 왕이야. 그렇게 계속 강조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를 높이고 나중에
방학도 휴가도 할아버지 할머니 지내고, 할아버지 할머니 방에 들어가서 잘라하고, 할아버지를 제일 높이고 할머니를 제일 높이니 자기들이 복 받잖아요. 어떤 집에는 할아버지가 애한테 손자 전하니 아저씨 누구예요? 그런 손자도 있잖아요. 인생은 간단합니다. 경제가 요동치고 전염병이 휩쓸고 온 지구촌이 막막하고 캄캄해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부모님 순종하고 기쁘게 해드리고 높여드리고, 어쨌든 하나님 말씀대로 부모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고 장수하게 하시고 길이길이 복을 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